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다 외우셨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라시아 삽창단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라시아 삽창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후에 남미, 중미를 거쳐서 또 일본,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하는 합창단에 와서 너무 좋고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에 노래면 박진영이는 그 박진영 엄마가 처녀 때 저희들 교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사랑했는데 그렇게 예쁜 딸을 낳아가지고 진영이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또 비슷한 우리 채혜미 엄마도 처녀 때 저희들 대구에서 저희들 교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어요. 처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노래 잘하는 딸을 주는지 몰라도 그 딸들이 노래하는데 한 번씩 노래 부르는 거 꼭 저 엄마 좀 닮은 것 같고 저 엄마가 그렇게 복음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 딸이 복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너무 은혜롭고 막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마 원래도 이제 그라시아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한에 쓰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왔는지 음악인지 잘 구분할 못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예,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단 5분 동안만 38년 된 병자가 돼봐요.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형제들도 다 떠나고 병이 들어서 움직이도 못 들어 누워서 비참하게 베데스다 연못가 한쪽 구석에 누워서 그냥 움직이지 못 지나가는 사람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그냥 빵 조각 하나 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양. 몸이 움직이지 못 누가 화장실을 데려다 주겠습니까? 누가 샤워를 시켜주겠습니까? 누가 옷을 빨아주겠습니까? 누가 물을 마시라고 떠다 주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한 인생의 그림을 성경은 그렸습니다. 저는 1962년도 제가 19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이 병자처럼 병은 들지 않았지만
내가 뭐 가족들은 있었지만 집도 있고 내가 거지처럼 음식을 얻어먹고 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 누워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열흘만 되면 병이 나아서 걸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한 달만 되면 내 직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1년만 지내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5년만 지내면 내가 아름다운 아가씨 만나 결혼하게 될는지 몰라. 이 병자가 배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편손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정말 배가 고파도 얻어먹지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그런 것도 불행하지만 이 기간이 언제까지 지나면 내가 다음에 되면은 이제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이 사는 거죠. 인생에게 힘을 주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 옛날에 어느 아주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데 매일매일 콩나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다 콩나물 동이로 놓고 물을 주고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이고 다니면서 추운 겨울에 집집마다 콩나물을 팝니다. 이 손을 콩나물 실을 잡고 하다 보면 추위에 손이 얼고 옷을 신발을 제대로 못 신어 발이 얼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 아들 대학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콩나물 장사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하면 며느리를 보면 돈을 벌면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38년 된 몇 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난 뒤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해요. 십계명도 지키질 못하고 뭐 기도도 할 줄 못하고 전도도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남교회 목사로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새롭게 처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서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뭐 해외도 다니고 신방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한 번씩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저 사무실을 찾아요. 그냥 찾는 게 저희들 교회 이제 문영준 교사한테 신청을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시면 만날 수, 시간을 다 짜면 제가 아침 8시에 교회를 나가요. 오전에는 선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역자들로 여러 의논하고, 점심은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한 그릇 먹고 1시쯤 이제 상담을 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렸다 이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듣다가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 문제 진짜 어려운데, 근데 이거 내가 해결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이영재님이 내게 찾아온 내 문제, 예수님의 문제인데. 그래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맡기도록 하면은 문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결이 되는 걸 봤어요. 한 번은 저희들 교회에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변호사를 사서 엄마하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정말? 예.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이 딸은 어떡하지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엄마는 저희들 교회 나온 자매님이에요. 내가 전화를 해서 자매님을 불렀어요. 자매님, 예.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다면서요? 예. 어떡할 거예요? 뭐 잘 됐죠, 뭐. 애만 먹이고, 돈도 잘 안 벌어주고. 내가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자매님, 이혼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대요. 이혼 안 해본 사람은 이혼 쉽게 생각해. 이혼해보면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고통이 많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제 두 분이 한 집에 살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잠도 딴 방에 자고 밥도 아침에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남편 오시거든. 자매님 잘못했다 하고 한 방에 주무시고 밥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저희들 교회 좀 오실래요? 예, 그럼 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할 때 교회 오라 그러면 뭐 그 일로 오락할 거 안 텐데 오는 거 보면 이혼하기 싫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 이혼 소송을 냈다면서요? 예, 목사님. 왜 냈습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막 시달리고 하는데 젊어서 이런데 내가 늙어서 우리 집 사람을 살 거 생각하니까 내 운명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늙기 전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 잘못되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하고 이야기 훨씬 잘 통하고 남자 마음이 확 이해가 되는 거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자들 자매 아버지가 한데 세상에 이런 훌륭한 남자하고 살면서 왜 이혼을 해? 자매님 너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따님한테. 야, 너 아버지 엄마 어젯밤에 한 방에서 주무셨어? 아니요. 너 엄마가 아침에 아빠 밥에 드렸어? 아니요. 제가 막 화가 막 났어요. 이 자매님이 교회 일도 잘하고 진실하고 참 좋은데 왜 남편에게 이러하지? 내가 이제 전화를 자매님한테 걸었어요. 아니 목사가 좀 시도해도 목사 이야기 좀 듣지. 막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우리 가족이니까 나이도 훨씬 젊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자매님이 목사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남편이면 잘 대하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대답 그러라고.
그래 이제 그 다음 날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 그죠? 어떻게 또 싸웠나, 또 화목이 됐나.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또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아빠는 한 방에 주무셨어? 예! 엄마가 밥 해드렸어? 예! 이제 저녁에 남편이 오셨는데 자매님이 생전 안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매님이 한평생 안 할 사람인데 목사 말 듣고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귀해요. 이 자매님이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사과를 했대요. 여보, 내가 참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20년 전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내가 말 못했다. 이야기하려고 싸울 때 당신이 하도 말 잘하니까 난 말도 못했잖아. 항상 그래. 싸우면 남자들이 말할 틈이 없이 여자들이 말 잘해요. 그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인 거예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입이 세요. 아니 정말 그래. 저는 제 아내와 한 번씩 다툴 때 이래 보면 제 아내 입을 탁 쳐다봐요. 저 아내 입은 막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그런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는지 저는 도저히 그래 내가 암만 잘해도 아내한테는 지고 암만 오라도 져요. 내가 나중에 오른데 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이구. 영재님도 아내는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면 남편은 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꽉 맺혀 있어요. 여기 남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있습니까? 아내께 이게 뭐서 마음에 꽉 맺혀 이야기할 틈을 못 주고 그래가지고 더 몇 명 있죠? 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여보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번 들어보라고. 몇 년 며칠 날 우리 시아버지가 오셨을 때 당신 시아버지 앞에 나를 어떻게 대했나? 나 그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요 시집 식구 올 때 남편 무시해요. 진짜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부부 있을 땐 남편하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시집에 누가 오면 남편한테 절절 죽는 흉내를 내는 거라요. 그 남편 위치를 세워주고 그래야 며느리가 점수를 따는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막 시부모 왔을 때 그것을 막 잘난 척 남편 막 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은 속이 없어요. 속이 없어요. 정말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간하고 뭐 위장하고 뭐 흡하고 몇 개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이 그냥 시집에서 누가 왔을 때 시어머니가 왔거나 시아버지 왔거나 시동생이 왔거나 시누이가 왔거나 1년 2년 사는 거 아니면 한두 시간 있다고 갈 때 남편 앞에 그냥 막 죽는 흉내를 내야 돼요. 여보 그래야 탁 가서 아이고 우리 언니가 오빠한테는 참 잘한다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시집 식구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친구 왔을 때요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암만 놀아도 아이고 예 내가 뭘 알아 예 저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남편은 그러면은 남자는 밖에 김이 나는 거야. 저 자식 저거는 뜰빵한 게 안에 다스린데 잘 다스린다. 지금 그러면서 이거 참 안에 잘 만났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들 그것만 하면 남편 다 좋아해요. 뭐 된장 좀 타도 되고. 알겠습니까? 밥 안에다 뭐 밥그릇에다 말입니다. 돌을 넣어도 그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진 여자들이요, IQ 약간 모자란 여자들이요, 시집에서 부모님과 가족 들어오면 막 큰 소리 치면서 남편한테 막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막 당신 이거 하는 거 맞았어! 그러고 막 그러면은 남편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하려고 따라하면 속 다 터지죠. 속 다 터져요. 그 남자들 속에 뭐 깨면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래 남자들은. 여자들 결혼 생활은 참 간단해요. 그저 시집 사람들 왔을 때 잘해주면, 그래 한 두 번만 친정 아버지 오면 남편이 굉장히 떠받들거든요. 그러면 친정 아버지 야 너 김서방 참 사람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매들 이해 가십니까? 젊은 자매들 잘 알아요. 이 자매가 남편한테 잘못당한 남편이 이제 내가 마음 있는 얘기 한번 하자.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버지 오셨을 때 당신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나 그때 집구석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게 내 마음에 꽉 맺혀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버지 오시는 거 싫다. 그뿐 아니야. 또 하나. 내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다가 우리 집에 커피 한잔 마시러 왔더니 당신 우리 친구들 앞에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절대로 내가 집에 못 데리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교회 안 갔나? 갔다. 교회 가니 너 교회는 예배가 너무 길더라. 그래서 예배 시간 담배 피우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예배 가기 전에 예배당 밑에 가로수 뒤에서 숨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걸 보고 당신이 막 교회 앞에 담배 피웠나 고래고래 과음을 지금 내가 그 교회 어째 나가노? 그래서 교회 내가 때리치웠다. 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했는데 남편 마음에 그게 꽉 맺혀 있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랬거든. 진짜 잘못했거든. 지금까지 막 남편 잘못한 거만 보이고 남편 가정에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따님 말이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참마음으로. 남편이 여보 우리가 부부간데 뭐 그 잘못했으면 됐지 또 뭐 무릎은 꿇고 그래. 그래 막 둘이가 막 화목. 그러니까 저 뭡니까? 불 때는 나무를 화목이라 그러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됐어요. 화목이 됐어요. 그래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가 오늘은 회사일로 제주도에 출장을 간다. 제주도에 가면 회사일만 딱 1시간만 하면 되니까 안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당신 제주도 같이 가자. 그래서 두 부부가 아침을 먹고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고 집에 따님 혼자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마음에 완전히 화합이 됐어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양복 쫙 입고 아내하고 손잡고 웃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자매님이 남편 얼마나 위해 주고요. 참 남편 덜 교회할 때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요. 여러분 참 여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38년 된 병자보다는 나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들어서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제대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가 1965년도 군대 갔었는데 통신교육을 받으러 통신훈련소라고 원주 있는 데 갔어요. 원주에 가서 2등병으로 제일 작대기 하나 달고 제일 낮은 계급이고 교육생이니까요. 삶이 고달퍼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친구 둘이하고 같이 교수부에 딱 이렇게 건너오는데 소장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야, 소장님. 당겨! 라고 경례를 했어요. 소장님 경례 딱 받으시더니 저 마음껏 가시다가 야! 그러면서 예, 소장님 너희들 이리 와. 당겨! 소장님 부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뒤에 보좌관 야, 보좌관, 예. 이 교육생들도 표창을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소장님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경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경례 잘했다고 상을 준 4박 5일 교육생 휴가 안 되는 휴가 보내줘가지고 전 장병이 모이는 가운데서 위 사람은 품행이 단정하고 왕성한 군인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세상에 좋은 단어 다 갖다 넣어가지고 제가 교육부에 가서 교육에서 한 봤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무슨 뭐 또 잘못한 일이 있어? 군대는 잘하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고 부르면 대부분 잘못해서 보는 건데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본부 찾아갔어요. 단결 ROC 311기 박옥수 부름만 나왔습니다. 저 이등병인데 중위, 육군 중위 한 사람이 딱 박이병 거기 앉으시오. 군대에서는 앉으시오 안 가거든. 야, 그 앉아 가든지 안 그러면 앉아 하고 다음에 뭐 좀 신나면 이놈아 앉아 하든지 아니면 새끼야 앉아 하고 이제 막 그날 쫀들하면 개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고 이제 막 그러거든. 제가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그 다이아몬드 바짝바짝 빛난 중위님께서 제 앞에 딱 마주 앉으셨어요. 박이병. 박이병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 하셨나요? 예, 교회에 전도사였습니다. 아,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어제 그 장교님이 주번을 했는데, 이분 지금 우리의 송파 여기 살아요. 수지 거기 지금 살아요. 한 번씩 만나요. 같이 식사도 하는데.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군대에 와서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데, 어제 박이병이 교육생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내가 양심에 가책이 받아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박이병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예, 교육장교님, 우리가 예배 장소가 없어서 산골짜기 예배 드리는데 교실 하나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당장 그 교실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소장님하고 그 교육장교님이 내 군생활 다 끝날 때까지 나를 도와준 거예요. 훈련 소장이니까 뭐 제일 높은 분이고, 월남 파병인데 월남 딱 가는데 소장님이 월남명을 받았습니다. 너 월남 가나? 예, 그렇습니다. 야, 행정장교 빼라. 중대에 내려갔어요. 중대, 너 왜 왔어? 예, 소장님이 중대 가 있으라 합니다. 소장님하고 너 무슨 관계야? 예, 장교와 부하 관계입니다. 중대장이 그날부터 나한테 꼼짝을 못해요. 저 녀석 저 소장하고 빽이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38년 된 병자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일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있었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차 한 짝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테레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으로 죽어가면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그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병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라니까 참 이 사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디 있지요? 혹시 주소라도. 그러면 이 사람 너무 단순하니까요. 자리를 들고 그래 한참 들고 정신없이 가는데 누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누구가 보니까 안식일인데 너 왜 짐 들고 다니냐? 나를 낳게 한 그 사람 들고 가라 했다. 왜? 너를 낳게 한 사람 누군데? 몰라 누군지. 이런 거 안 물어봐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선생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집이 어딥니까?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내가 자리에 들어가면 이러면 걸어가겠나? 저분이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일어나 보자. 딱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혹시 걸어가도 안 걸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희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 속에 어두운, 물론 누워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긴 하지만 사절 이야기 들으면 절망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문제가 많은데, 박옥수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해주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소리 안 듣고
지금까지 세상 소리 많이 들었다. 그 내게 유익 없더라. 내가 많이 배웠다. 배운 거 내게 유익 별로 없더라. 내가 뭐 아는 거 없더라. 이제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서 만일 안 일어나지면 어떻고 자리 들고 가도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진짜 우리가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그냥 자리 딱 들더니 딱 올라매더니 가래 막 끝까지 사정없이 가는 거라니까 막 정신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가 누가 딱 강박을 누가 안식일인데 들고 다녀. 나를 낳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분이 누군데? 나도 몰라. 너무너무 재밌지,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그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저는요 성경을 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래전에 위궤양이 있었어요. 막 설사가 나고 찬 거 매운 거 신 거 뭐가 막 설사가 났어요. 근데 그때 한 5월 달쯤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배 가지고 올여름에 행사를 도저히 이 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엄대 교수님 한 분 오셔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우울증도 있고요. 몸도 약하시고요. 마음 참 고운 분인데 제가 그분을 지난 5월 5일 날 저희들이 저희들 야외 예배 갔거든요. 바로 예배당 옆에 주차장으로 야외 예배 갔어요. 우리의 주차장이 이 정도 넓어요. 그래서 그 야외에서 여보단 좀 좁겠다. 거기서 이제 막 우리 학생 달리기도 하고 어린이날에서 좀 어린이가 돼서 막 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분이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그분의 문제, 내 문제 아니잖아요. 예수님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어떻게 일하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또 오셨어요. 마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분 건강해지겠다. 정신이 힘이 있어지겠다. 참 많은 형제자매들 저희들 교회 와요. 박옥수 목사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하셨듯이 나도 그냥 내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전해줘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야기 또 그 뒤에 이야기 없지만 요한복음 제5장 제2탄 한번 쓰여진다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가지고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을 만나서 돈을 벌고 건강해서 이제 옷도 사 입고 그 신발도 사고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고 또 좋은 승용차를 사고 나이 많지만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삶이 매일매일 변해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무슨 각오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엇이 이 38년 된 병자를 걸어가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례를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99세고 사라는 89 늙었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우리 데려온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들을 낳겠다. 좀 전까지 나는 늙어서 너무 난 너무 늙어서 아들을 못 낳아. 좀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아들 낳아. 그때 마음을 딱 바꿨어요. 마음을 딱 바꿨어요. 사람이 마음 바꾼다는 게 진짜 귀해요. 마음을 바꾼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는 늙어서 애기 못 낳는다는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 그럼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바꾼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늙어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아들 낳겠구나. 예, 아들 낳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요. 오, 힘이 생기네.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도 너무 늙어서 이제 뭐 89, 90이 다 됐는데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가 아이고 영감, 우린 다 됐지.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영감. 아이고 다리는 왜 찬바람이 이렇게 나. 에어컨을 들었나.
그 사라가 그랬어. 아이고 숨차, 아이고 허리야. 근데 사라가 하나님 어느 날 사라에게 나타났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기한에 이르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장막 뒤에 숨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렇게 늙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말도 안 돼. 웃었어요.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이 사라 보고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아닙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여자들은 즉흥적인 거짓말을 잘한대요. 한 번은 내가 자동차 좀 세차로 왔다. 세차장에 있는데 세차란 동안 그 자동차 잡지가 있어.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서울 시내 순시원들이 교통사고 위반건을 딱 적발하는데 남자들이 신호를 어기면 딱 가서 신호 어겼지요 하면 안 어겼다 한대요. 어겼잖아요. 안 어겼대요. 여러 어겼잖아요. 어겼다고 한대요. 그래서 작은 걸 끊어달라 그래. 끊어준대요. 여자들 보고 신호 어겼지요 하면 안 어겼대요. 어겼잖아요. 안 어겼대요. 어겼잖아요. 안 어겼대요. 신호를 끊어줘요. 자, 스티커를 끊어준대요. 끊어주면 가면서도 안 어겼다 한대요. 그래서 그 교통 그 순시원이 하는 이야기가 남자하고 여자들이 그게 다르다. 여자들은 거짓말하면 끝까지 하고 남자는 2번 하다 들키면 안 하고 그게 다르다. 하여튼 저는 잘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좀 이제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라니까요. 사라가 딱 웃어놓고 네가 웃었는게 안 웃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비슷하지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자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죠. 자, 사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참 거짓말했어.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사라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마음을 잡수셨구나. 그럼 우리는 아들 낳겠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사라가 밥맛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보 밥을 벌써 몇 그릇 째요. 아 여보 너무 가지만 내 지금까지 입맛이 없어 하도 못 먹은 게 말 그거 채우려고 하면 아직 멀었어. 사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종들이 막 박에서 물 들고 하면 끙끙하면 얘 그거 가지고 있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들게 양쪽에 툭 들어오네. 종들이 야 우리 주모 우리 마님 야들아 이거 뭐 먹어가지고 막 힘이 나. 영감 우리 농구 한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것도 말씀이 바꿉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가야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늙어서 막 힘이 없고 다 죽어 숨이 차고 막 기침만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는 사라가 말씀이 막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38년 된 명에 다리가 다 말라 죽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이 일어나서 뻘떡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 힘이 일어나는 힘이 너무너무 놀랍게 힘이 팍 얼마나 감사하지. 신앙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맞거나 안 맞거나 그걸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말씀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없던 새 마음이 일어나고 그 새 마음은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가 배가 아팠을 때 위궤양이 돼도 막 다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위궤양이 깨끗게 낫도록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넣어서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하든 여러분 성경 잘못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전주에 일본 가서 캠프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은 니폰도로 칼을 만들어요. 칼을 그 일본 칼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제일 좋은 칼이 일제칼, 두 번째 독일제. 일본 사람들은 니폰도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 쇠를 벌겋게 달가가지고 찬물에 팍 집어넣으면 쇠가 여물어진대요. 그걸 약기라 해요. 물약기. 그 다음에 또 쇠를 팍 달아가 이번엔 기름에다 팍 담그면 그건 덴뿌라 약기. 그래서 이제 막 물에다 기름을 담그고 또 이번엔 물에 2번 했다 기름에 1번 하고 다음에 기름에 3번 했다 뭐 자꾸 그래 하면서 쇠를 만드는 걸 발달을 시켜요. 그런데 그러다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좋은 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깊은 산 속에 그저 막 아무 인간 소리가 안 나는 데 가서 대장자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 막 어느 신적 영감이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 겉에 이제 쇠를 달궈가지고 칼을 만든대요. 그런 신감이 더 영감이 더 만들까 하면 신금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신금은 일본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 없는데 딱 벽에다 걸어놓고 자면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밤에 자객들이 딱 떠는 칼이 푹 뜬대요. 그때 이제 이 사람 위기를 느끼고 딱 일어나서 옷을 입고 칼을 딱 잡으면 그냥 칼이 날아가서 적의 목을 치는 거라. 자기는 잡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폰도 하는 그 유명한 거 쇠를 만드는 거 벌써 니폰도를 만들어 발달했어요. 네, 일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내가 도시마다 가면 지방마다 절이 있고 사원이 있고 사원마다 가서 보면 사람들이 성숙하게 참배하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 신앙 수준은 아주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도 여러 사람들이 제 설교 들어와서 낮다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아무리 신에게 빌어도 내 마음으로 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마음을 알아서 신의 마음에 맞게 빌어야 한다. 나는 신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읽었다. 이 성경에는 신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신의 마음을 따라서 신의 마음을 받아서 믿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일본말로 말하면 가미사마가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그 가미사마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봤다. 일본 사람은 신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혼자만 정성을 들이니까 일본 신앙의 수준은 유치원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지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 왜? 이 경전에 신의 마음이 정확하게 쓰여 있어서 내가 신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를 하시더라.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면서 그냥 정성스럽게 가미사마 앞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후쿠시마 같은 자꾸 문제가 일어나죠. 정말 그래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이제 이번에 후쿠시마 계속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일본 사람 한국 와 살려고 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떨 때 생각하기로는 제가 땅 한 방 몇만 평 사가지고 일본 사람 유치하는 일본 사람 단지를 만들어 가면 서로 올락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아니 정말 그래요. 단지 딱 만들어 도로 내놓고 학교 세워놓고 수도 들러놓고 그 다음에 또 집 지어주고 한 집에 얼마씩 딱 해가지고 막, 일본 사람 한국 너무너무 좋아. 일본 전체 뭐 오염돼 가지고요. 우리는 일본보다 신앙이 앞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마다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돼요. 아,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의 말씀하는데 믿고 나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박 목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합쳐졌을 때, 그때 놀라운 여자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을 때 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져서 역사를 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졌을 때, 그때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38년 된 명자죠.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내 생각을 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